네. 제가 요즘에 그 외국 교회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아니 NG 없어. NG 없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해서 죄? 네, 죄인데요. 이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저는 진정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라고 배웠거든요. 이제 행위의 죄로는 지옥 안 가고 행위의 죄로 자범죄로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신유 집회에서 김기명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구절은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죄의 정의를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 성령 모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곧 우리가 만약에 아직 죄로 살고 있으면 죄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는다면은 그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전도하는 걸 영상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해요. 전도할 때 그랬을 때 질문이 이제 너 그러면 죄 짓는 게 있어? 그럼 어떤 죄?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이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나 뭐 이런 죄들 하는 거 조금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이러면 그럼 너 지옥 가. 그럼 너는 마귀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베레아의 좀 진가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죄와 율법을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고 이제 유럽이나 많은 세계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설해주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 또 우리의 행위로 가는 천국 이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한 번 구원 얻으면 구원이라 하고 조금 막 장로교 이런 거 또 다른 좀 막 강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전도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런 식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거짓말 지으면 죄다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있는데 요한 1서, 요한 3서가 요한 1서에서 이제 사망으로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원감님이 말씀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이제 그 양쪽을 이야기했잖아요. 한쪽은 뭐 한 번 믿으면 거의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예. 이쪽은 이제 행위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행위가 이제 따라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답은 이제 뻔한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믿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하지만 그 주일 전주일과 일주일 사이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죄를 짓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와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부분도 틀리진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나한테 분명히 확실하게 이건 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다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영원히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스스로 의지를 놓을 수도 있고 마귀가 틈탈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예.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내가 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내가 계속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의 피를 믿으면서 그 뻔뻔함으로 파렴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직 당신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공로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회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이 드러나야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욕심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걸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면서 율법 조문이 있잖아요. 10계명부터 해가지고 뭐 365개 뭐 쫙쫙 계속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10가지를 쪼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어기면은 자기들은 죄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지켜내면서도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온갖 미움과 온갖 남을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회칠했으니까 겉으로는 하얗잖아요. 속에는 썩어가는 뼈다귀가 있구나. 문드러져 썩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피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예수 피 있으니까 나 죄 짓는데 요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걸 계속 거듭거듭 하다 보면 심령이 악해져서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하게 돼요.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같이 산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짐승은 아니지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 그 부분인데 짐승같이 행한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도 안 되게 되고 주님을 의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기준이에요. 가장 정확한 죄의 기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당신 없이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고 의존하는 존재로 고백하는 게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제 오순절 교회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좀 힘있고 좀 열심히 있는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은 이제 성령의 힘이 보면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게 되지.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죄를 짓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높아져. 뭐든지 막 되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근데 그 원수는 자존감을 또 노리거든요. 더 높아지게끔 하고. 너와 내가 좀 달라. 난 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과 차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남편이 바깥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병 고치고 왔어. 집에 와서 막 부인한테 소리 질러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 죄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제 계속 끝까지 계속 품는 중.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천국의 기준을 성령 쭉 충만해서 한번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국엔 마지막에는 끝 순간에는 이제 죄가 아예 없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방언도 하고 좀 그렇게 아예 새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엄청 많은 정죄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상상을 하는데 계속 상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기도나 말씀만 안 하고 계속 상상만 하고 있다. 또 아니면 자기 너무 거짓말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한다. 그래서 지옥에 갈 거라고 자신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본죄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걔는 확실히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본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죄인이라는 건 확실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다가가야지 더 죄를 안 짓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더 짓게 돼요. 왜냐면 그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유 집회 때 그랬던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너의 진정한 죄는 그런 이거 거짓말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 보혈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죄는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지 자본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보혈을 믿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하는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거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또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다시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다시 죄를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의와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그거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보강행 형제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알아요? 성선설 성악설.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옛부터 어떤 철학이 있어요. 네. 선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보강행 형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담 때는 이제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악이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우리 삶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거는 없고 죄 대신 이제 시험이 들어온 거죠. 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서 죄는 신분으로 당연히 그 육체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 성악설이네. 그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예. 어차피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죠? 근데 악하다는 게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죄인인가? 죄인이란 그 기준을 놓고서 살인. 아니 그거 말고 죄인이란 기준으로. 죄인이란 기준을 놓고서 볼 때는 성악설이 맞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원초적으로 예. 말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근까지. 근데 어느 날 신문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하늘도 없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만. 네. 아버지와 아들만 창세전 그 영광으로서 둘이 분이서 교통하는 어떤 두 분이라 말하기도 좀 맞지 않는데 창세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 서로 사랑과 존중과 순종 이런 것들로 충만했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세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하늘을 안겨줄게. 하늘 전체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공간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만들어요. 하늘. 이때부터 공간이 시작된 거예요.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준다고 할 때는 보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우두머리 자리. 그 보좌를 이제 주겠다. 넌 여기 보좌에 들어가서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예.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계속된 끊임없는 사랑만을 주세요. 근데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아들은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하고 기업으로 후사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제가 아버지보다 시급히 낮은 모습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가장 큰 격리를 만들어버려요. 예수께서 큰 대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한 존재를 생각해요. 한 존재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겸허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그 최상의 어떤 뭔가를 설정을 해요. 마음속에. 그게 뭘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가 아버지를 가장 존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장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 그러면서 죽음을 맛보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피가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께서 처음 설정하신 그 존재, 겸손과 겸비의 상징으로서, 겸손과 겸비의 그 실체적인 형상으로서 생각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사, 사랑하사,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창세전에부터 예비된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리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라는 형상 속에 담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못 죽잖아요.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완전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죽음을 알지 못하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장 대비되는, 하나님하고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낮아버린 그 대상으로 예수께서 겸업과 겸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겸업과 겸비의 하나의 형상으로서 만든 게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 가장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죠. 절대 생명과 절대 사망, 이 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사망이라는 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무가 아니라 무이기도 하겠죠. 모든 게 종료되고 모든 게 끝나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과 이 사망은.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 덜렁 올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 그 라인을 따라서 자기가 올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께 사이에 창세전 영화 중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의가 있냐 없느냐, 죄가 있냐 없느냐, 이거 아닌 거야. 예수께서 겸손과 겸허로 특정한 한 존재를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만들어 뒀어요. 예수는 이 라인 타고 오면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이 라인 타고 와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인간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너 죄 있냐 없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최고 쉬운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데려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설 안 누르고 있어? 꺼졌는 것 같아요. 중간에 꺼진 것 같아요. 에어컨 좀 꺼줄래? 추워서? 오케이. 지금 눌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이미 인간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타락을 생각하자면 원죄를 갖고 나는 인간이지만, 그죠? 원죄를 갖고 나는 그 이전에, 창세전에 예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인간은 내가 오는 통로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자기 뜻을 다 잃어버리면 인간은
그거로서 자기를 다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한 인간의 공로를 예수께서는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라도 인간이 믿기만 하면, 자기를 인정만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만 해주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러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했어요. 예. 딱 그거예요. 예.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서 또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네 의가 예수의 의와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의가 아무리 커봐야 회칠한 무덤으로서의 겉만 번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 예수를 진짜 믿는 그 속까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는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가 주인공, 의에 대해서도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가 주인공.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죄 짓으니까 저는 나쁜 놈이야. 의에 대해서도 예수가 가버렸었잖아요. 이제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의로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의지, 예수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예수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에 대하여는 갑자기 세상 임금이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한다 그러면 저놈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일러주는 것은 죄에 대해서도 예수, 의에 대해서도 예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거를 일러주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도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못해도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항상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무조건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혹 그 유튜브 설교 중에 하는 호모 닉소르라는 단어 쓰거든. 닉소르. 네. 호모 닉소르. 닉소르가 의존하다, 절대 기대다, 절대 붙잡다. 이게 닉소르예요. 닉소르고 호모 니토르도 있어요. 니토르. 니토르는 나트륨 생각하면 돼요. 나트륨 알죠? 소금. 소금. 옛날엔 소금을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영광, 영화. 그러니까 니토르, 나트륨, 영광, 영화,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예. 그러니까 호모 닉소로 해야만 호모 니토르가 돼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호모 닉소르, 호모 니토르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영광 얻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호모 니토르를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은 누가 뭐래도 행위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살다고, 못 삽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니까요. 예수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의 팔짱 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신랑한테 예쁘게 꾸민다고 이게 아니에요. 내 신부니까 당연히 가는 거야. 내가 신랑한테 내 밥 잘했어요, 자동차 있어요, 이거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 거야, 내 신랑의 팔짱 끼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 모든 게 전 해결될 거라고 봐요. 네. 예.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연결돼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고 너무나 확실한 건데, 이제 이게 시몬처럼 이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점점 헤매게 되죠. 잘못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면서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아니면 그래도 행위를 점점 강조되다 보면 예수의 공로보다도 내 의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죄를 안 짓게 돼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그 전도한 친구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이런 사람은 천국에 유혹받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그 경우의 경우는 그 사람이 애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애초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열매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유혹을 못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니 이거 듣는 사람도 알아 설명하려면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유튜브 듣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천국의 유혹을 못 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살인하는 자들 등등등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유혹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러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느냐? 왜 제가 이러한 자범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사망의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천국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자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네. 잘나도 예수 의지해야 되고 못나도 의지해야 되고 죄를 지어서 다시 예수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삶이 사실은 바뀌어져요. 근데 그 삶이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거나 아까 말했던 그 로마서에 있는 그것처럼 여러 가지 고린도서에 있는 예처럼 그런 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왔다. 그죠? 그래도 나왔을 때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으로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양심으로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생각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환경들 때문에 율법이 나를 또 막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 공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양심이라면 양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은 예수 이미 믿은 상황에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뭐랄까 알고서 그런 진짓죄를 범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알고서 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살인이라든가 그런 행악한 죄들이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의도적으로 짓는 말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거 역시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부분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무조건 막 죄를 지어야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한지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무조건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는 사람의 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로는 하늘나라에 못 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기대는 그 의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기한테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걸 따라서 간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누가 병 고치고 하는 어떤 이적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믿으라 했으니 나를 의지하라 했으니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뭘 의로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뭘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행위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보강행제가 이 부분은 계속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부지기수가 그러거든요. 막 지어도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을 극소수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그거 하다.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죠. 행위라는 부분을 누구나 다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막 살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천국 가겠지. 저렇게 악한 짓 많이 했는데 그게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면서 그게 원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초월하도록 어쨌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설명해 줘야 될 때가 많이 왔는데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강형제가 설명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이 착한 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못했든 당신이 노숙자든 죄인이든 어쨌든 예수 의지해요. 그러면 살게 돼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긴 설명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진짜로. 긴 설명은 설교 때 들으면 되고 전도를 할 때는 어쨌든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못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초월하면서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네 행위, 너 아무리 잘난 거 의미 없다. 예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은 의지해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 말하는 게 다시 원초로 들어가서 믿음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 진짜 믿어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지해야 사는 거죠. 끝까지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보강형제가 경주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보강형제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와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 찔러 죽였어. 예를 들면 그래도 아버지 당연히 들어오라 할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내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건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지 뭘 다른 누구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니라 양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벽한 아들이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가져야 돼요. 완벽하게. 죄 막을 수도 없어요. 죄로 이 끈을 막을 수도 없어요. 어느 것도 못 막는 그 수준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죠. 막 살아는 것도 아니고.